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네. 예, 다들 얼굴 표정이 밝은데 한 사람만 유독 조금 어두운 한숨을 어찌나시는지 정말. 아유. 누가 복습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광호 학생. 네. 예. 그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사역으로 이제 보내시는 사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이유는 이제 그 백성들이 기진한 양처럼 이제 지친 목자 없는 양처럼 힘든 상태에 있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고칠 수 있는 권능도 주시고 사역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는데, 근데 사실 예수님 보시기에는 제자들도 하나의 양이고 너희들을 이리대로 보내는 것 같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걱정이 많이 되셨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털까지 다 세아리는 내가 너희들의 갈 길을 다 예비해주고 책임져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 길을 잘 감당하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그 사도들을 통해서 이 시대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적 사명이 사도에게만 있지 않고 사도성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도 있다. 그래서 우리의 본업은 신자이고 그리고 또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라 선교사적인 교회적 삶을 살으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깔끔해. 야, 너무 깔끔하다. 시간과 템포와 내용이 아주 딱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것이 복습이다를 마치 말해주는 것처럼 네, 제 한숨이 진짜 깔끔하게 감사합니다. 예, 잘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의 전체 그 키워드를 꼽으라면 나라, 권세, 영광. 영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네. 그 놀라운 사역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네. 또 사도죠. 사도라는 것은 보냄을 받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자체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던 것처럼 네. 우리도 이 죄 많은 세상에 보냄받은 존재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 이유로 우리의 사명은 선교가 아니라 우리 존재가 선교를 위해서 네. 또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이 세상에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아주 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수업 마태복음 32강 새 길을 출발하는 성도의 세 가지 자세. 자,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몇 장입니까? 10장입니다. 10장. 우리 8절서부터 두 절씩 읽으세요. 두 절씩 마지막 15절까지 네.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훈 학생부터. 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의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이제 8절서부터 우리가 읽긴 했지만 앞에 5절서부터 한번 좀 쭉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우리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이 내용은 그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돼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돼 있고 또 오늘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돼 있어요. 이 세 복음을 우리가 보통 공관 복음이라고 하죠. 네. 그런데 이 내용이 기록된 세 책의 관점이 다 같질 않습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그 다른 차이점과 또 특별히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부탁하신 내용이 축약에서 어떤 내용이 담아져 있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서 9장 35절을 좀 볼까요? 우리 지난 시간 배웠던 내용인데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자, 여기에 유명한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다 들어가 축약돼 있어요. 있죠. 네. 자, 우리 한번 리뷰해 볼까요? 첫 번째 가르치시고, 두 번째 전파하고 세 번째 고치시고. 고치시고. 그래서 많은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마태복음 9장 35절을 근거로 교회 3대 사역을 정하곤 합니다. 뭐 저희 교회도 네.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서 출발되었는가? 네. 36절을 한번 볼까요?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여기셨다고 불쌍히 여기시니. 네,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아까 우리 광호 학생이 복습하면서 정리를 아주 쌈박하게 잘 해주셨어요. 근데 다음 37절을 우리 조수희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네, 거기까지만. 맞아. 여기 추수할 것은 많대 그랬는데 그 앞에 네. 번역상 생략된 표현 하나가 있어요. 원래 이 표현이 들어가야 온전한 문장이 될 텐데 번역의 과정을 거쳐 오는 가운데 표현 하나가 생략이 됐어요. 그 표현이 뭘까요? 자, 거기다가 정말 이 표현이 들어가야 돼요. 정말 맨, 예, 헬라 말로 맨이라는 말인데 정말. 그러면 수희 학생이 정말을 넣어서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정말 일꾼이 아니지. 정말 앞에. 앞에요? 네, 정말 많대. 일꾼은 그렇군요. 네. 정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정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아니 거기 말고 추수할 것은 정말 많대. 야, 내가 그래서 국어를 못했어. 정말 못하냐? 네. 그러니까 많대 앞에 자, 앞에 편집하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 거 없어요. 자, 정말을 넣고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정말 많되 일꾼이 적으니. 네. 근데 그 앞에 또 단어 하나가 빠졌어요. 정말. 정말. 아니에요. 매우. 그러나. 리얼리. 그러나. 자, 그러면 우리 향기 학생이 정말과 그러나를 제대로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또 한번 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정말 많되 그러나 일꾼이 적으니.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우리가 우리말 번역 성경을 쭉 밋밋하게 읽는 것보다는 요 생략되어 버린 번역상에 원래는 들어가야 될 단어를 넣어서 읽으면 이 상황이 얼마나 극적으로 더 생생히 묘사되는가를 느낄 수 있겠죠. 네. 근데 되게 중요한 단어 같은데 왜 빠져 있을까요? 맞아요. 예, 그럼요. 근데 이제 이걸 그렇게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다음 번역 과정에서는 이런 표현들이 미세한 네. 표현 같지만 지금 말한 것처럼 이거는 그 의미와 느낌을 더 풍성하게 하는 묘사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정말 많은데 그러나 일꾼은 적다. 일꾼은 적다. 이런 의미겠죠.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그러면 여러분 추수하는 주인이 누구겠어요? 하늘 하나님. 네. 아버지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엄밀하게 이 세상에 누가 보내신 자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보는. 그럼요. 아. 예. 어느 인생이든 이 땅에 태어나고 보내어지는 인생은 하나님이 주권에 비껴서 보내어지는 인생은 없어요. 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 그렇다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사람에 대한 태도와 이해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쟤는 우리 이제 아주 험한 말 가운데
넌 뭐하러 태어났냐? 아이고. 이거 우리 어릴 때는 많이 들었어 이런 거. 맞아요, 맞아요. 정말 왜 많이 태어났니? 네. 막 이렇게 막 놀리고 맞아, 그랬어요. 맞아. 너는 맞아. 그따위로 하려면 왜 태어났니? 맞아. 나쁜 말이야. 근데 이게 그 당시에는 그게 나쁜 말인 줄 몰랐어요. 네. 그냥 막 했어요. 심지어는 엄마들도 친자식을 그렇게 맞아, 맞아. 막 험하게 혼낼 때. 내가 이걸 날라고 미역국. 아, 미역국 먹었냐? 많이 들어봤나 봐요. 입에 촉촉 붙네. 우리 집 얘기는 아닙니다. 진짜 그렇게 정말 너무 지금 생각하면 끔찍한 네. 그런 욕보다 더 심한 욕이죠. 그런 표현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은 또 우리를 세상으로 네. 이제 보내시는 리얼한 현장이 10장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네. 자, 10장 5절을 보세요. 5절.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이것도 보내시죠. 네. 네.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이제 8절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에요. 네. 여기에 거저 많은 명령들이 있지만 그 명령을 종합한 첫 번째 줄거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러면 과거 학생 네. 우리가 1차적으로 거저 받은 게 뭘까요? 생명. 구원. 생명. 구원. 그렇죠. 네. 그걸 조금 더 이렇게 상품화시켜서 네. 선물로 만들어서 표현하자면 우리의 인생, 삶. 인생 삶. 너무 사- 추상적으로 가지 말고 아, 그래요? 생명? 우리 인생을 통해서 맡겨주신 거 하나님의 계획에 따르는 아니 추상적으로 가지고. 추상적이 이것도? 너무 추상. 강호 학생 인생이. 웃음으로 때우려고 그러시죠. 예. 광호 학생이 씨였어. 원초적으로 거저받은 게 뭐예요? 목숨. 그 얘기일까요? 생명, 목숨. 복음이죠. 더 본질적인데, 그렇죠. 복음이죠. 복음이 우리에게 거저왔잖아. 네. 맞아요. 근데 그 복음을 누가 전해주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 직접 만나서 들었어요? 아니죠. 아니죠. 네. 누군가 전해줬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네. 예, 돈 주고 샀나요? 아니요. 자,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로마서의 말씀처럼 가지 않고 어떻게 전파가 되겠어요. 아, 예. 그렇죠? 네. 누군가 가야 그 땅에 복음의 씨가 뿌려지고 복음이 누구인가 전해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말의 의미 속에는 이런 원초적인 선포가 담겨져 있는 거죠. 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첫 번째 오늘 줄거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거저 주라. 이 거저라는 말은 사실 선물이라는 의미예요. 이 선물을 이제 헬라 말에서는 카리스라 그래요. 카리스. 카리스. 또 카리스는 은혜로도 설명이 되죠. 근데 원래 그 1세기 때 개념은 선물이라는 말이 정확한 개념이에요. 제가 아주 몇 주 전에 고대 1세기 시대 사람들의 선물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했어요.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정적이 감돌 줄 알았어요. 자, 고대 사람들은 선물에 대한 이해가 오늘날 우리 개념과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하면 선물은 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아, 네, 맞아. 네. 예. 예를 들어서 조수희 학생이 사회 존경도 받고 또 존경받을 만한 행동도 하고 아주 존귀한 자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여사예요, 여사. 여사님. 그러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선물을 하고 싶을 때 이제 그런 사람에게 선물을 하면
누가 높아지냐면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네네. 왜? 선물을 마땅히 받을 만한 사람에게 선물을 한 거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이게 첫 번째 개념이고 두 번째 개념은 선물을 한다는 것은 나하고 받는 사람이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고 싶다는 초청이에요. 이해가 돼요? 네. 그러면서 여기 상응성이 세 번째로 등장을 합니다. 뭔가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응한 대가를 이걸 상응성이라고 그래요. 이게 고대 사람들의 선물에 대한 정확한 이해입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이제 이건 이해니까 좀 삐지지 말아야 돼요. 여기 맨날 뭐 도박에 빠져 있고 술 먹고 띵가띵가하고 그런 사람인데 내가 선물을. 그래도 선물 줘야 되겠다 해서 줬어. 그러면 욕을 먹어요.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선물을 주냐고. 그러니까 이게 고대 사람들이 갖고 있던 선물에 대한 이해예요. 네. 이게 관계랑 연결이 있으니까 그게 그렇게 그치, 그렇죠. 연결돼 있으니까. 예. 어떻게 저런 사람에게 선물을 주냐. 무슨 관계야? 예를 그치. 들어서. 그렇죠. 같은 너 급으로 그런 이렇게 주위의 그렇게 사람이었어?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그 선물이라는 고대 시대 카리스라는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와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1차적으로 뭐가 되셨어요? 선물. 선물이 되셨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어마어마한 개념의 전복이 일어나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누구로 취급하신다는 얘기입니까? 마땅히 받으면 네. 존중받을 그런 옳지. 존재로. 감격스럽지 않으세요? 네. 예? 우리를 그렇게 예수님이 취급하신 거예요. 야,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것은 우리를 고대 시대의 개념으로 치자면 완전. 엄청 존귀하게 이렇게. 그렇죠. 근데 우리는 사실 그렇지 않잖아. 네네. 그렇죠. 예, 존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아까 정리한 개념대로라면 우리랑 새로운 관계를 맺고 시작하고 싶으신 거고 초청이고. 거기에 또 뭐가 있다고요? 세 번째로 상응성. 뭔가를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이거 외워야 돼요. 네. 네? 외워보세요. 고대 시대 선물의 개념이 뭐예요? 첫 번째. 첫 번째, 응. 이 사람이 어떤 선물을 받을 만한 사람이니까 내가 선물을 줘야 되는 거고. 그렇죠. 두 그걸 번째. 통해서 내 자신이 그것도 그 위치에 올라가게 되는 거고. 네? 아니고 이 사람과 나의 관계가 근데 새롭게 그 얘기를 형성되고. 세 번째 하려고 했던 거죠. 아니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오늘따라 왜 이렇게 예민해요? 아니, 왜 세 이렇게 번째는 예민해? 뭐예요? 세 번째.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정리를 좀 해보십시다. 알긴 아는데. 정리가 안 되네. 네, 알긴 아는데 이 개념 속에는 첫째 고대 시대의 선물 개념이에요. 받을 만한 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선물로 다가오셨다는 것은 우리를 그렇게 여기셨다는 네. 뜻이에요. 네. 동시에 새로운 관계. 내가 과거 학생에게 선물을 줄 때는 내 저 친구하고 좀 새로운 교제를 시작하고 싶다. 이런 기대가 있단 말이에요. 네? 기대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상응성이라고 그랬어요. 이 상응성이라는 것은 어떤 대가, 기대를 바라는 거예요. 네. 선물을 받은 사람에게. 이 세 가지가 고대 시대의 선물에 대한 정리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에 의해서 이 땅에 보내졌어요. 그 우리에게 선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선물을 누리고 받은 우리가 당연히 보내어줘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시는 바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네. 예, 그러니까 이 거절하는 말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정확한 의미로. 자, 어렵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받았으니 누군가로부터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해야만 해야 되는 되는 거네. 거잖아요. 그치. 예. 상응성. 거저 주라면 권리. 하나를 가르치면 저렇게 열을 깨달아. 여사님. 아까 성경을 너무 무식하게 읽어갖고 좀 만회해 보려고 지금. 거저 받았네, 거저. 그러니까. 자, 오늘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지금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걸 이해를 한 겁니다. 네. 좀 더디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개념들을 정확히 알고 들어가는 게 아주 네. 필요한 거죠. 네. 네. 자, 그래서 다시 보십시다. 8절. 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래서 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말은 내가 공짜로 받았으니까 너도 공짜로 주라는 건 단순한 개념이 아니구나. 이해가 되죠? 네. 자, 두 번째.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버전이 누가복음 버전과 똑같아요. 그런데 다른 버전 하나가 마가복음 버전이에요. 그래서 빨리 마가복음 6장을 좀 넘겨보세요. 6장 우리 사훈 학생이 네. 7절서부터 7절부터요. 네. 12제자를 부르사 두이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보옷도 입지 말라. 네. 자, 그런데 오늘 본문과 지금 찾았던 마가복음 본문의 차이를 누가 빨리 한번 드러내 보세요. 차이가 있죠? 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광호 학생. 그 마가복음에는 지팡이 외에는 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다른 것 같습니다. 지팡이 외에는 이라는 말은 지팡이는 가지란 얘기에 가지지 가져도 말라는 된다. 얘기예요. 지팡이는 가져도 된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마태복음 지팡이도 안 아무것도 된다. 가지지 말라.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했어요. 또 하나 차이가 있죠.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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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가복음 뭐라고 돼 있어요? 신만 신고. 신만 신만 신고. 신으라 그랬어요. 네. 근데 마태복음 뭐라고 그래 돼 있어요? 신도 신지 신지 말고. 말고. 예, 이제 보세요. 신은 좀 신어야 될 것 같아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다 같은 사건을 기록했는데 네. 마태복음에서는 전대, 지팡이. 전대가 이게 지팡이, 그다음에 신을 어떻게 하라 그랬죠? 신지 신지 말. 말고. 가지지 말라. 가지지 말라. 가지지 마. 가지지 말라. 네.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신만 지팡이 신고. 외에 지팡이랑 신이랑 신. 지팡이는 가능해. 네. 가능해요. 가능하다. 가능. 누가복음은 마태복음하고 똑같아요. 안 된다. 이거는 똑같아요. 2대 1인데. 마태나 누가는 그 시대적 정황에서 썼어요. 네. 그 시대에는 그 견유학파라고 있습니다. 네. 철학자들의 집단인데 유명한 철학자가 디오게네스. 디오게네스. 기억나시죠? 예, 당시 철학자들은 이제 전대를 메고 지팡이를 잡고 돌아다니면서 돈 벌었다. 그치? 광장에서 네. 강연을 해요. 그러면 청중이 많이 모인 수에 따라서 급료, 그러니까 사례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받은 걸 전대에 넣고, 근데 그들의 특징이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자들이 비슷한 행색을 하고 돌아다니면 그 사람들인 줄 알죠. 그런 사람들이 아류로 오해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그렇죠. 당연히 네, 오해하죠. 네. 어차피 또 말씀도 전하니까 그렇죠. 비슷하게 그렇죠. 되는 거죠. 뭐 애매하지. 저 사람들도 또 다른 철학의 한 종류를 얘기하나 보다. 그럼 뭐가 희석이 될까요? 복음이 그렇죠. 복음이 당연히 희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철학자들의 이미지, 철학자들의 삶의 패턴을 절대 비슷하게 하거나 흉내내지 말 것. 그래서 그들은 전대도 지팡이도 갖지 않도록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마가복음은 마가복음에는 왜 가지라고 했을까? 여기에는 신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자, 빨리 출애굽기 12장을 열어보세요. 다 같이.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1절서부터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에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네, 거기까지만 끊고 건너뛰어서 10절 제가 읽습니다.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긴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이제 6월절 식사가 나와요. 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뭐를 신고 신을 신고 손에 뭐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6월절입니다. 자, 이제 절을 볼까요? 놀랍게도 6월절 식사 예식 가운데 지팡이와 신이 나와요. 네. 자, 근데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식사를 할 때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들은 소처럼 누워서. 반쯤 누워서 약간, 예. 기대어서 사역하듯이 합니다. 길게 해요. 그게 하나의 교제니까. 한국 사람들이야말로 식사를 일하듯 하죠. 일단 채워야 되니까 빨리. 그렇죠. 시간도 바쁘고 하니까. 자, 이 6월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출발이거든요. 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네. 6월절이라는 것은 이 애굽의 어두웠던 지난날의 과거를 끝내고 이제 약속된 땅을 향하여 출발하는 새로운 시점이거든요. 네. 네. 근데 놀랍게도 손에 지팡이를 짚고 신을 신고. 발에 신을 신고 네. 급히 먹으라고 돼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마가는 어디 모티브를 쓴 겁니까? 새로운 출발의 출애굽의 모습.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마태의 기록과 누가의 기록에는 차이가 있구나. 마태는 그 시대적 상황의 오해를 막기 위해서, 네. 마가는 그것보다는 더 근본적인 출애굽기 모티브로 네.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공동체는 어떤 삶을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 달라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사실은 본문이 차이가 있지만 들어보면 그런 관점의 차이였구나. 이제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네. 됩니다. 되죠. 자, 다음 시간 또 이 복습할 사람들 잘 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아이고 양이야. 파이팅. 누가? 자, 계속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 보십시다. 9절입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게 마땅하대요. 그러면 자, 저를 보세요. 이 일꾼은 누가 지금 보내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또는 주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꾼들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게 마땅하다는 말 속에는 무슨 함의가 녹아져 있을까요? 먹고 사는 건 해결해 줄 거야. 뭘 염려하지 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늘 이 믿음이 흔들거리는 게 문제죠. 맞아.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 네,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가장 좋아하는 표현이 하물며, 하물며라는 표현이에요. 하물며. 아, 하물며. 참새도, 들꽃도. 이 앞뒤에 무슨 글자가 있어요. 하물며 너일까 보냐. 네. 그 앞에 무슨 글자가 있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새. 봐라. 저들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길쌈도 아니하는데 네. 천부께서 먹이지 않느냐.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네. 네. 예.
하물며 너일까 보냐. 진짜. 이게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사나. 우리 평생의 걱정이 여기에 매몰돼 있단 말이에요. 하물며 향기일까 보냐. 하물며 광우일까 보냐. 이 말씀이 여기 성경에만 갇혀져 있는 말씀이 되어서 되겠어요? 안 되죠. 이 말씀은 살아있다며요. 네. 운동력이 있다면서요. 네. 그럼 고백과 믿음이 결부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예? 자, 우리 빨리 히브리서 4장을 열어볼까요? 히브리서 2절을 우리 수희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네. 주여. 네, 아유, 주여 네. 나왔어. 확 와닿네요. 듣는 자가 뭐와 결부시키지 못해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믿음과 예. 결부시키지. 그러면 말씀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데 내가 믿음으로 그걸 못 받아. 그러면 이건 죽은 문자가 되는 거예요. 네. 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네. 그 오늘 외울 거 많죠? 이 본문도 외우세요. 진짜. 자, 저기 광호 학생, 네. 시편이 모두 몇 편까지 있죠? 150편. 150. 네. 150편까지 있어요. 네. 몇 권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10편이요? 예. 여섯. 5권이에요. 네, 5권. 5권이에요.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시편의 첫 글자가 무슨 글자인지 아세요? 시. 그 복. 네. 네. 어떻게 하셨어요? 거기는 제가 최근에 시편 필사했거든요. 시편의 시 아니에요, 시? 왜 저럴까요? 근데 히브리 말에 네. 이 복이라는 말은 바라크라는 말을 보통 써요. 네. 맞아요. 이 바라크라는 말은 송축하다, 축복하다, 경배하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바라크. 근데 시편의 복은 이 복을 쓰지 않았어요. 이게 아니라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아슈레. 아시래. 자, 다시 한번 아슈레. 아시래. 아슈레라는 말은 복이라는 독특한 표현인데 이 표현은 감탄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오 놀라워라.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넌 참 좋겠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넌 참 좋겠다.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이재영이야. 아시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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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 와닿아요? 네? 그런 뜻이에요. 넌 참 좋겠다. 그러면 이 아슈레라는 복 속에는 뭐가 전제돼 있죠,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서 복. 좋겠다. 그렇죠. 하나님께 이미 복받은 존재라는 것이 전제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돼요? 이미 가진 거죠. 그렇지, 우리가 복 받을 복을 사람이 구할 너에게 그게 줄 필요가 게가 없는 아니라 거잖아. 갖고 태어난 거지. 복댕이.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복을 구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미 자기가 복된 존재인데 아멘. 뭘 또 또 복을 어디 가서 구해요? 찾아. 아슈레. 예? 예. 그러니까 이 시편 1편에 아슈레라는 말은 그런 그 근본적인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넌 참 좋겠다. 그래서 저 복은 감탄문이에요. 네. 그러나 보통 쓰는 이 바라크라는 복은 복을 빈다, 송축한다 이런 의미가 담아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중에 나는 새도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창조주께서 먹이지 않느냐, 기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미물도 하나님이 키워요. 네. 근데 장광훈 굶기겠어요? 아니요. 조수희 굶기겠어요? 굶기지 않는데 이제 많이 먹어가지고 너무 많이 먹어. 조금 네. 그렇지. 많이 먹는 거야. 그건 자기가 조금 조절하면 되는 거고. 예? 하나님이 절대 굶기지 않아요. 맞아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이 말씀을 통해 들었으면 그 들음이 무엇과 결부가 돼야 돼요? 믿음과 결부돼야 되죠.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이거 진짜 외워야 되겠어요. 히브리서 4장 2절.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12절로 건너뜁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뭘 빌라? 뭘 빌라? 평안을 빌라. 평안을 빌라. 자, 여러분. 이거 그냥 하기 좋은 말로 평안 빌라는 말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랬어요. 네. 이게 요한복음 14장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수님 뭐 하러 가셨어요? 십자가 지러 죽으러. 가셨어요. 네.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리고 십자가 지러 가셨어요. 네. 찬미하면서. 자, 그러면 이 평안은 그냥 말로만 위로하는 평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빈 형제의 평안을 위해서 내가 뭔가 재물처럼 들여지고 쓰여지고 나뉘어지고 희생되어지는 평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넉살스럽게 하기 좋은 말로 빌라는 그런 평안이 아니에요. 그 평안 빌 수 있어요? 비는 사람의 희생이 있어야 되는 당연하죠. 거예요. 당연하죠. 그래서 선교사로 떠나는 이들에게 세 가지를 묻는다 그랬어요. 광호 학생 첫 번째가 뭐예요? 가슴의 노래를 가지고 가야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노래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러 먼 네. 길을 떠나는 순례자들에게 그 가슴에 흥겨움의 노래가 어떻게 가능해요? 원초적인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네.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받은 자로서 이제 그 은혜를 되돌리기 위해서 길을 떠날 때 가슴에 노래가 있는 거예요. 네. 이 복이 계속 이렇게 얼마나 넘치게 흘러갈까에 대한 노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선교사님들에게 묻는 게 있어요. 가슴에 유머가 있는가. 유머. 유머. 유머라는 것은 모든 게 정서적으로 넉넉할 때 나오는 거예요. 네. 이제 확 짜증나 있는데 유머가 안 나올 수가 나오죠. 없죠. 안 나오죠. 안 나오죠. 뭔가 이렇게 뛰어넘는 차원에 들어서 있을 때 유머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아주 재밌어요. 어떤 냄새에도 무감각할 수 있는 무감각. 그냥 우리가 너무 세상 문제에 예민해 있으면 안 돼요. 계속 세상은 우리를 찌르잖아요. 네. 찌를 때마다 아 이게 뭐야 앵앵거리면 아이고 그거 어떻게 살아요? 맞아. 또 쫙 털고 아이 또 그러네. 그리고 그냥 너 쓱 지나가야지. 그거 찌를 때마다 앵앵거리면 아 그거 살지 못하죠. 그렇죠. 근데 이게 참 별거 아닌 것 같은 질문인데 아, 진짜 어려운 거. 많은 걸 생각하지 합니다. 누구만이 가능해요?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받은 자만. 그리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그분과의 관계로 들어가서 그거를 상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많은 걸 배웠어요. 나 진짜 오늘 너무 진짜 이거 너무 깨달은 게 야, 이거 많고. 노트해야 된다, 진짜. 저거 나 사진 찍어 갈 거야. 진짜. 아니 근데 아까 선교사님들이 지녀야 될 세 가지라고 했죠.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선교자의 삶을 살잖아요. 참 마음에 넉넉함이 없으면 맞아. 유머 감각이 생기지 않고 사실 내가 늘 마음에 품고 있는 말씀이나 찬양이 없으면 버티기 힘들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걸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게 예민함인 것 같아요. 세상에 맞아. 대한 맞아. 너무 예민하게 내가 반응하면은 스트레스 받으면 이게 다 안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 유머가 있으시잖아요. 그렇지. 다들 유머가 있잖아. 너무 유머가 진짜 많으시잖아요. 아니야, 내가 보니까 오늘 보니까 난 아닌 것 같아. 앵앵거려, 나 아직 멀었어. 아, 쉬래. 와, 우리는 아시레의 진짜 삶을 사실 사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미 받은 복을 누리면서 사는 거니까. 오늘 진짜 너무 좋다. 진짜 히브리서 말씀도 그렇고 하물며에는 너무 은혜 많이 그렇죠, 받았어요. 하물며. 우리가 받은 게 참 많은데 하물며 우리는 이제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주는 그런- 삶을 그렇죠. 그런 삶을 삽시다. 네, 갑시다. 아시레.